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어제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중이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서서히 죽어가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제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아픔과 안타까움과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이어서 31절과 32절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물론 육체적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이 쓰인 상태에서 육체적인 고통도 지금 겪고 있지만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도 또 내면적으로도 큰 상처와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묵상을 하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대다수의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는다는 게 대체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높아서가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향하여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저는 신성교회 가운데에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성교회라는 사회에서 저는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면 죽은 사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 한 번 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기에 그러한 모욕과 조롱에 대하여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 믿고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한번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과 사람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며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날마다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러한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지금 이 시간은 여기에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 6시는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낮 12시를 의미하고요. 제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또 어둠이 온 땅에 임한 그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둠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창세기 가운데에서 한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조 이전의 상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에 이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번 3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버림받은 것에 대한 절규, 두려움에 대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의 두려움으로 인한 절규가 아닙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이 절규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있어서의 두려움으로부터 인한 절규가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시간이 있으면 주일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얕아지는 것, 끊어지는 것을 진정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아직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이 관계라는 것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관계도 있고, 때로는 끊어버려야 하는 관계도 있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해야 하는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늘 날마다 수많은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서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단 한 가지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우리 가운데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 십자가의 고통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 고통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괴로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살아야 하는가? 나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맞을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참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을까? 중요합니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하여서 내 힘과 내 최선 다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그 문제와 그 사람을 묵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어떠한 것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그날 있었던 일, 그날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 가운데에 분과 화와 부끄러움을 품고 잘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나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견이 강하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평화는 내 생각이 수그러들었을 때, 내 생각이 온전히 죽었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을 적당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가정 가운데 참 평화가 찾아왔구나. 반대로 때로는 어머니께서 십자가 앞에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래도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적당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적당히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내려놓을 때만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공동체의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 고집 때문에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그 무질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40일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다른 어떠한 무엇인가를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나와 하나님 단둘이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마가복음 필사가 끝났으니 신약 성경을 필사해 보는 것을 스스로 도전해 보셔도 참 좋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40일 동안 참 많은 은혜도 경험했고 참 많은 감사한 제목들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과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40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필사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일주일 정도 필사가 밀려서 그 이후에 참 많은 고생을 했었지만 이 필사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제가 누려보지 못했던 은혜를 누린 것 같습니다.
목사이지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더 많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40일 동안 이 필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스스로 결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꾸준히 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치유 기적으로, 또 예수님 곁을 머무는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제게 들려주신 음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그렇기에 40일은 이제 끝나지만 또 다른 나만의 40일을 위하여서, 또 다른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영적인 도전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크게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개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직접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둠과 공허와 죽음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휘장을, 항상 이 휘장을 건너야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세상의 어지러운 벽들을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리셨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제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관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사장을 거쳐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진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한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온 인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 진리 가운데 한 가지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 있고, 죽어야 십자가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에, 내 가정 가운데에, 내 직장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백부장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또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을 가까이에서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군중이나 백부장 친구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혹 어떠한 신학자는 이 백부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통하여서는 직접적이든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조롱에 침묵하는 것도 지금까지 보았고요. 온 수치와 모욕을 온 몸으로 끌어안으시는 것도 옆에서 직접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 지켜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 길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용서를 통해, 용납을 통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전해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가짜입니다. 내가 죽어야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평화를 원한다면, 나음을 원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찔림과 상처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평화를 원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찔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문제가 풀리기 이전에 제가 주님 앞에서 맡겨야 하는 제 고집은 무엇입니까? 제 아집은 무엇입니까? 제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내려놓음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적당히, 그래,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죽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십자가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할까요?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제 삶을 통하여서 한번 저는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를 읊어보겠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 감사를 모르는 것, 불평불만하는 것,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것, 이기심, 욕망, 감정, 필요를 언제나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십자가 앞에 제가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각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부터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인물 하나가 생각났고요. 그 사람이 쓴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을 알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인인데요. 흔들릴 때마다 늘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도 붙잡지만 그 시인이 썼던 시들을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문장이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와닿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괴롭지만 예수님은 왜 행복했을까요? 괴롭지만 예수님은 대체 왜 십자가 위에서 행복하셨을까요? 아프지만 예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행복하셨을까요? 절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속마음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왜 평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수많은 생각이 들고 수많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허락된 그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지금까지 잘 걸어왔고 본인이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십자가에서 맞이했기에 괴로웠지만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괴롭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힘들지만 내가 애써 살아가야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묵묵히 잠잠히 세상과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한 길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괴롭지만 행복했던 예수님의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죄웃으니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말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하였다